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함께 나누고 누가복음 1장의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저자는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시 동행했던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은 의사였고 역사가 이제 유세비우스라는 이 사람은 이 누가라는 사람을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의 주 수신자가 이제 헬라적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인 것이죠. 누가복음서에는 특별히 이 유대인, 헬라인, 죄인들과 같이 누구나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이제 감사를 표현한 이제 사마리아 사람, 당신은 이방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가장 죄인으로 대표되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 등이 이제 누가복음에만 들어가 있죠. 이 편지를 받는 헬라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누구나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떤 메시지로 큰 어필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부활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자세하고 이 역사적 연대와 같은 것들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제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것들도 이제 누가복음에만 들어있죠. 간단하게 이러한 누가복음의 우리가 서론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누가는 이 복음서가 역사 속에서 실제 이루어진 이 분명한 사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실제적인 이 목격자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외의 사람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죠.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당시에 유력한 헬라 문화권의 정치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유력한 정치인이든 부족한 죄인이든 구원이 필요한 한 명의 이제 사람이었을 뿐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에서 이 요한이 태어나게 되죠.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이었으니까 성전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던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이제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뭐죠? 상반절에 보면은 요한을 주 앞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의 생을 잘 아시다시피 큰 자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뭐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죠. 광야에서 그저 이제 메뚜기나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례 요한의 최후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머리가 잘려서 죽게 되죠. 그럼에도 성경은 요한을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자라는 말씀 앞에 붙은 말씀이 중요하죠. 뭐라고 서술하고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주 앞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큰 자가 아니라 주 앞에서. 세상의 기준하고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을 주 앞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와 기준이 뭘까? 저는 한때 여러분 어떤 이제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어떤 인물,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참 많지만 이 세례 요한을 가장 흠모하고 존경한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왔다가는 이 인생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아무런 사심 없이 모든 인생을 헌신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준비되는 과정이라든가 그의 권위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헤롯 역시도 이방의 왕,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역시도 이 요한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죠.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그는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만 오직 헌신을 했습니다. 진짜 큰 사람으로 보여졌던 것이죠. 요한은 주님이 이루실 구원 계획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태어나서 요긴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 나심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죠.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놀랄만한 소식을 전합니다. 임신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죠. 마리아는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나이로 따지면 아마 10대 후반, 중후반의 여인이었을 것이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시대 분위기야 뭐 그렇지 않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처녀가 먼저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대답을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뭐 성경에 여러 이야기가 안 믿어지겠지만 특별히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기가 어려워서 예수님 믿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 뭐 이러한 일이 불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39절부터 이 45절까지는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간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과 그리고 새 시대의 신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만나는 그런 현장이죠. 43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처녀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는 고백, 아주 굉장히 큰 신앙 고백을 하죠. 내 주의 어머니라고. 임신한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47절부터 48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신의 몸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은총이죠. 마리아는 신분이 대단하거나 특별한 구석이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사렛 촌동네에 사는 그냥 시골 여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비천한 자신을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나같이 소망 없고 힘없는 인생을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여러분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나같이 소망 없는 인생을 택하시고 귀엽고 쓸만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손길이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비천하고 나는 소망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목이 곧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찬양이 5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57절부터 66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사가랴는 늦은 나이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현실적 한계와 자신의 불신으로 인해서 믿지 못했고 그 결과 10개월간 입이 닫혀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벙어리가 된 거죠. 그러나 요한이 태어난 과정에서 사가랴라고 이제 요한의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요한으로 이름을 짓는 이제 순종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제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67절부터 80절까지는 사가랴의 이제 찬양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굉장히 기독론적인 찬양의 고백이죠.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메시아 자체에 대한 찬양이죠. 그리고 77절부터는 메시아 사역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뭐죠? 그 사역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죄사함의 구원, 그것에 대한 이제 찬양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 사역을 특별히 78절에 보면은 돋는 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에 밝은 해가 비추어져서 우리의 무지와 어둠을 밝히 비춰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적 내용이죠. 마지막 여러분 80절에는 요한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8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한 절이지만 참 강력한 메시지를 주죠.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심령이 강하여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빈들, 광야에서 자신을 갈고 닦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 듣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이 자신을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내어서 사용할 때까지 철저하게 준비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나이도 또 성별도 그 어떤 재력이나 능력을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이 강하여지고 있는가,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준비되어져 있는가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심령을 갈고 닦고 또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